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만세전에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지식에 대한 본질, 그 지식에 대한 특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더욱 갈망하고 또한 그 지식을 얻으려고 수고와 노력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알에 대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 중반부에 있는 어떠함을 깨달아입니다.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깨닫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이 깨닫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이해했다 또는 마음으로 파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듯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자신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모를 사랑의 내용을, 그 부모의 사랑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부모의 사랑이 마침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즉 이해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에 마침내 그 사랑은
자신의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념적이고 또한 상식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진실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머물게 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철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삶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이 행동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 사랑은 되새기고 또한 그것을 펼치고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기능이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연구하고 살피고 돌아보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땅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은 풍성하게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공부도 그렇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 배움의 깊이와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배워갈고 깨달아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현재에서 더욱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이 사랑을 고찰하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하여 18절 후반부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말보다 어느 면에서 더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개념상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을, 그리고 터가 굳어진 지식 안에서 얻어진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상식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게 될 때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려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랑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그 사랑을 이해하는데 세 번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넘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탁월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될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고 깨닫고 알고 체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가 깨달은 만큼 알게 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바다와 같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그 사랑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날마다 발견되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고 찾고 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기도를 마치면서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전부 다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마귀이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인간의 원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에게 전달될 수 없고 인간에게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이 속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채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중에 우리 인간에게 채워질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즉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 거룩하심, 정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 사고와 인간의 이 생활 방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놀라운 삶의 행적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인생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대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기대되고 이것이야말로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달라 보이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여정이 달라 보이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은 넘치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안다고 하나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담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찾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구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